번째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또한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기록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짧은 기록이 아니라 대부분 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체적으로 이 말씀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체포당하는 그 모습을 통한 기적의 역사가 바로 잘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밤중에 한밤중에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대지상과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와 군사들이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입맞춤을 하는 신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몬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칼로 대지상의 종 말구의 귀를 내려쳐서 떨어뜨리게 하고 예수님께 오히려 책망을 받은 후에 이 종 말구의 귀를 붙여주시고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 50절과 5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우리는 이 기적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을 많이 합니다. 큐티 시간에 많이 하죠. 첫째는 유다처럼 배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고 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고 예수님을 항상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그런 적용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처럼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예수님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베드로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늘 사랑과 은혜로서 품어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적용에서 그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만 본다는 그런 해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용은 굳이 이 새벽에 나오지 않아도 그냥 말씀만 읽어도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고 누구나 어느 사람이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자적인 말씀의 해석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에도 복선이라는 것이 있고 암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그 복선과 암시를 잘 발견한 사람만이 더 재밌는 영화 관람을 할 수 있고 더 흥미진진한 영화 관람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숨겨져 있는 영화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것이 사회를 비판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통하여 어쩌면 통쾌함을 또한 느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감춰져 있는 복선과 암시, 그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그 감추인 보화를 캐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가 이 본문을 통하여 나타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한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2절과 53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52절과 5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지상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잡아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왜 하필 이 오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상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평상시에는 잡지 않다가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수님을 잡게 됐는가? 물론 지금이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의 때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하나의 부분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당시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한창 뜨고 있는 한마디로 대세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즉
오늘 사건이 있기 바로 며칠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 나부지 가지를 꺾고 자기의 옷으로 마치 카펫처럼 왕의 생차처럼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유대 당국과 로마 당국이 주시해서 보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얼굴을 못 알아보고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참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을 가만히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우리가 불과 며칠 전에 기적을 통해서 본 것처럼 엿보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시험하고 그거 논쟁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수차례에 걸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조사단을 파견하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논쟁에서는 항상 아무 소리 하지 못했고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잡을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당하고 야단만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망신만 당했음을 우리 수차례에 걸쳐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세였던 것이죠. 오죽했으면 마태복음 26장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였지만 그러나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제례를 하지 말자라고 자기들끼리 서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던 것이죠. 당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퍼져 있는 유대인들까지 오게 되면 보통 약 20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모인다고도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200만이 명절에 모이고 또한 예수님을 대낮에 잡으러 한다면 자칫 잘못하여 밀란이 날까 봐 정말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예상하기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밤중에 그것도 기습적으로 유다의 갑작스러운 배반으로 말미암아 또 한적한 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그 길가에서 체포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밤이면 오늘과 같은 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전기가 없고 불빛이 없고 네온사인이 없고 또한 지나가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시골에서 깜깜한 그런 밤과 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고 또한 예상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달빛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그 달빛이 보름달이 떴는지 아니면 달빛이 구름에 가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시골에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전라북도 진안군의 그 깡촌에 시골에 갔을 때 깜깜해가지고 안 보여서 아버지 다리 겨우 붙잡고 손 붙잡고 겨우 한 걸 한 걸음 옮겼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를 확인하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을 비롯한 고대의 남자들은 면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늘 수염이 있게 된 것이죠. 다들 수염이 더부룩했습니다. 더군다나 동양 사람들보다는 중동과 서양 사람들은 그 수염이 나는 것이 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당시 옷도 투박하고 우중충한 색깔의 모두 동일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쉽게 생각하여 중동 남자들이 입고 있는 전통 복장 흰옷에 깐두라라는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동 남자들이 항상 깐두라라는 흰색 옷을 다 같이 차려입고 있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깜깜한 밤에 정말로 누가 예수인지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식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 입맞춤을 해서 누가 예수인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예수님께는 죄송하지만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는 흠모할 만한 그런 구석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구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눈에 확 띄는 잘생김과 누가 보더라도 눈에 확 띄는 그러한 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그 사무엘 선지자도 이 사울을 보자마자 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볼 정도로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성경에 기록하기를 지혜롭고 영미하고 영특한 그런 눈이 빼어난 아름다운 모습의 피부가 붉은 모습의 그런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과 같이 특별한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가장 평범하기도 평범한 유대 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뱀처럼 사악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사단의 그러한 졸개와 마찬가지로 그 사단의 지혜를 가졌고 사단의 그러한 아주 뱀 같은 사악함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5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지상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들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군사들이 검을 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즉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까를 두려워하여 무기를 잔뜩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무기를 왜 가지고 왔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제자들 때문에 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항상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상했던 점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만 잡아갔냐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만 잡아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아가야지 정상이죠. 특별히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시몬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내려쳤습니다. 즉 그렇다면 폭력적인 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고 물론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래도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날 따지면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 예수님은 사상범이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같이 있었던 동일했던 그런 공범이었음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식적인 선에서는 그 12제자를 다 잡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산의 밑이었습니다. 산이죠. 동산이죠. 근데 거기서 도망쳐봤자 얼마나 도망칠 수가 있겠습니까? 군사들이 잡겠다는 마음만 먹었으면 도망갔던 이 제자들을 순식간에 잡아서 포박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무기를 들고 이 제자들이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부요, 세리요, 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전혀 군사적인 것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들을 제압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쉽게 잡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잡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했던 것입니다. 왜냐? 사단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는 제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밖에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즉 그 말은 검을 가지고 오고 몽치를 가지고 온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오직 예수였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더러 예수님만 정확하게 지목하라고 요구한 하나의 까닭이 됩니다. 나아가 예수가 없으면 그 추종하는 무리들이 단번에 오합지졸이 된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 한 명만 제거하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와해되고 나머지 저절로 모두가 다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체포하고 예수님만 붙잡아 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탄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예수가 없으면 사람은 성령이 없으면 그냥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으면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있으면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느서 무엇을 하는지 승리한다는 것을 사단이 너무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적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진리를 바로 이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가 없이는 모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간은 예수가 없는 사람은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의 능력을 발할 수 있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될 수가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몰랐던 진리가 또 하나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본 기적의 주제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40번의 기적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삶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 진리만 붙잡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향하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사단이 몰랐던 것입니다. 사단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만 제거하면 나머지 모두는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판단착오죠. 이것이 예수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제자들은 진짜로 그렇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붙잡아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만 잡으면 모두가 다 오합지졸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만 있다면 제자들에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와 역설인 것이죠. 예수를 죽이면 끝인 줄 알았지만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 성령으로 보혜사로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그런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승리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어디나 어디서나 각 개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행하시고 성전 삼아 주셔서 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을 배반 부인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예수님처럼 평화주의자로 살아야 한다는 정도로 아멘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끝내버린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참된 인생이 바뀌고 예수로 인하여 참된 인생으로 성공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계시면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놀라운 진리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로 인하여 참된 인생이 바뀌었는지를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있습니다.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로 잘했다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아, 내가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아, 내가 예수님의 40분의 기적, 이 새벽 예배에 잠 안 자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이 참 잘했구나.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 믿음의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31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의 부르심을 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하신 후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란 무엇이냐? 어떠한 사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콜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1차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1대1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치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고린도서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도는 이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아,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이것이 부르심이죠. 내가 예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가는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좌절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 되겠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기서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검과 몽치를 갖고 왔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니 나는 두렵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대세상이 예상한 대로 예수님의 능력, 즉 성령의 충만함만 없어지면 곧바로 예수님의 3번 부인한 베드로처럼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두 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들고 나아가 순교를 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 담대히 선포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 기적을 일으키며, 복음을 들고 나아가 즉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기적을 통하여 대제사장의 종 말교의 귀를 치유하신 것이 그래서 단순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단순한 이 귀를 자르고 귀를 치료해 주는 이 사건 안에 이런 놀라운 영적 전투가, 사단과 하나님과의 영적 전투가, 그리고 그 전투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오늘 기적의 장면 안에, 구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게 되면 사탄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에만 집중하여 눈에 보이는 예수만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명 예수만 체포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 강림으로 성령께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같은 자, 즉 성령의 충만을 받은 수백,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말이 연병과 같이 엄청나게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막을 수가 없었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바로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고 그것을 붙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그 순간 예수님을 체포하는 순간 사단의 무리는 이미 무장해제가 됐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큰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월계수 목회 새벽 예배 기도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마침내 다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고, 치료 못 받을 것이 없고,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응답이고, 모든 것이 선이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여러분 기도하고 이 성전문을 나갈 때 감사와 감격으로 행복감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9번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의 역사를 깨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의 무리는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에만 집중했습니다. 사단의 무리는 예수님 한 명만 체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성전 삼으셔서 좌정하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어가고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알지 못하지 않은지요. 우리도 늘 성령을 통하여 늘 날마다 기적의 역사요, 응답의 역사요, 성령의 선포의 역사요, 담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으로 아멘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30배, 60배, 100배로 임하게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